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서 사람에게 화목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비둘기 성경학교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자를 할인이를 하리라고 빼놓고 잘 읽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선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영생론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니고데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니고데모님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어디 요한복음에서만 뭐예요? 니고데모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7장 50절, 10장 39절 세 구절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니고데모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스토라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장군 폼페이에게 보낸 사자가 이 사람이었다고, 니고데모였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어쨌거나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다고까지는, 생존했던 사람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 개요를 마치고 한번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들은 한마디로 정복하는 존재거든요. 또 정복을 해야 될 존재들이고. 근데 어떤 것을 정복하기가 가장 어려울까요? 남녀 일생이 살면서 어떻게 돼요? 또 뭐 청소년기를 또 정복해야 되고, 단계를. 또 뭐 결혼의 단계도 넘어가야 돼요. 또 여인들은 아기를 생산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것도 정복해야 돼요. 또 뭐 생로병사 속에서 이런 죽음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정복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정복하기 어렵냐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 뭐 승진하는 사람이면은 특히 군대로 말하면 그래요. 소위에서 중위 달기 쉬워요. 대위 달기 어려워요. 대위에서 소령 달기가 어렵고, 소령 달면은 중령까지는 달기 쉬운데 대령 달기가 어려워. 대령 달면은 뭐예요? 이 완스타 달기가 또 그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완스타 되면 웬만하면 뭐예요? 투스타 이렇게 가기 쉽다 이 말이죠.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요. 곧 정복하는 단계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뭐 그 나름대로 연구 단계가 있겠죠. 그 정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군인이 뭐 어떤 전투에서 정복하는 거. 여러분 히말라야 그 산맥은 요즘은 쉽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의 고지를 얼마 안 놔두고 거기다가 그 비행기를 헬리콥터로 옮겨가요. 베이스에. 그 조그만 데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복이 좀 쉽잖아요. 그런데 정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정복하는 거, 정통을 정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무너졌잖아요. 그 명나라가 그러니까의 그 모든 문화가 뭐 예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완벽한 것으로 봐가지고 송시현이가 정함 송시열 같은 사람은 이미 명이 무너지고 청나라에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직 그 예법과 종법을 따라간다. 죽어도 그 길을 그 중국을 뭐 모든 걸 하고 그 반대하는 그 학자들이 나는데도 죽어도 거기다 이거야. 학자의 고집이지.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 어떤 그 사상과 그 전통과 뭐 종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적이. 특히 다시 얘기할게요.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이거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넘어가는 거, 이방신을 신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봐요. 사울이 뭐예요? 바울님이 되는 게 그 과정이 얼마나 그 엄덕이 힘들었냐 이 말이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언덕 이걸 정복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느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정복자란 뜻이고 또 뭐예요? 백성의 정복자란 뜻인데 이 사람은 정복을 못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그런데 정복을 못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우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이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첫째로 이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 그랬다고. 자, 보세요.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아주 철저한 엄격한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뭐예요? 전부 다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하늘에서 일일이 반대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율법을 성경에 있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뭐야 이게 형식적으로 갔지. 이게 형식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은 건데 누가 이 니고데모님은 바리새인이라 이런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선생. 예수님이 뭐예요? 10절인가 보면은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학자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성을 갖춘 교사, 선생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너 선생이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 뭔 얘기냐면은, 자, 어디 나라가 정복했죠? 로마가 어디를 정복했죠? 집사님? 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게 뭐예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를 지배했듯이. 그런데 여기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초법원, 오늘 우리가 고등법원 정도가 해가지고 뭘 감당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또 뭐 이런 거를 감당하고 이런 일반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쉽게 말해서 법조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나 이제 뭐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이들에게 권한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로마에게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말하자면 이 사람 뭐예요? 부자라고. 돈이 많은 부자였다 이 말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은 이런 조건들이, 이 사람은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제가 주제하는 거 뭐예요? 영생을 믿느냐, 이 사상을 들어서 영생을 믿고 정복할 수 있느냐, 진리를 정복한다는 말이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정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데 정복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뭐예요? 니고데모님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대화. 이 사람은 뭐예요? 언제 찾아와? 예수님 앞에 뭐예요? 찾아왔잖아요. 나아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지.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돼요. 어쨌거나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온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나오는데 나왔다고,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뭐라 그래요? 당신은 뭐예요? 누구래요? 하나님께로 온 자다고. 하나님이 보낸 자다고. 보낸 자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의 표적 때문이라고. 예수님 오자마자 진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예요.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걸 왜 아느냐 하면은 당신의 그 기적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호칭을 뭐라 그래요? 랍비여 그러잖아. 랍비여. 이 말은 뭐예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 아직도 이 사람의 기독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선생으로만, 자기도 선생인데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선생으로만 보는 기독론에 잡혀있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도 어떤 면으로 좋아요, 나빠요? 이 정도도 어떤 면으로 상당히 좋은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뭘 가르쳐요? 지금 뭘 가르치죠? 쉽게 말해 중생도를 가르치잖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인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늙어서, 쉽게 말해 다 크고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갔다 오면은 들어가면 어머니 죽고 나도 죽지요. 이게 이런 사람인데도 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리 속에서 무식한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영적으로 뭐예요? 무식자가 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바람은 임의로 볼 수 있는데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사람은 언더스탠드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이해가 솔직한 건 참 좋다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고백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당시는 뭐예요? 이게 아주 빅 찬스 아닙니까? 엄청난 찬스잖아요. 왜? 예수님을 나왔고 예수님을 뵙고 왕을 배할했고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많은 대화를 했다고요. 그런데 믿지는 못하고 결국은 돌아갔는데 이런 위대한 좋은 찬스가 빅 찬스인데 이게 어디 있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이분이 다시 말해서 여기에 겉도는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정복해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생의 그 신앙의 믿음의 자리까지 뭐예요?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 말이야. 이 장애물이 뭐냐?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장애물, 이게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어떤 면으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쉽게 연예인들도 보면 우리가 뭐 연예인들 말해 어느 식당에 가서 어느 연예인들이 가서 이렇게 한번 얼굴만 봐도 막 아가히 자랑하잖아요. 아 역시 연예인은 뭐 아우라가 있다나 이러고 뭐 누구 만났다고 뭐 이러고 게다 난리하는데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과 지금 여기에 같이 가운데서 직접 들은 이 얼마나 위대하고 축복의 이게 만나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의 놀라운 찬스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찬스 중에도 그 위대한 찬스잖아요. 찬스가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회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기회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왔듯이 예수님이 계신 홀로 왔든지 하우스로 왔든지 보고 대화를 나눴든지 질문을 대하든지 노력을 해도 안 되든지 모든 기회는 뭐예요? 다시 이렇게 모든 기회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기회가 위대한 이 참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그 앞에 왕이 있고 그 앞에 영생의 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많은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회를 뭐예요? 더 가지 못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더 가지 못하는 얻지를 못하는 슬픈 존재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도 여러분이 모든 기회를 끝까지 가야 돼. 내가 안 믿어지고 인정이 안 돼도 끝까지 다가서고 끝까지 나아가고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답을 얻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뭐예요? 백스텝을 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됐다 이 말. 이해가 되죠? 재밌죠? 얼굴이 오늘 빛나시네. 자, 이 니고데모가 언제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나이트, 밤에 왔잖아요.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밤에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언제 어디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걸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온 거는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인간의 눈치로 본다는 거예요. 눈치. 인간의 눈치, 사람의 시선들을 뭐예요? 이 사람은 가지게 된 거예요. 왜? 지위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이야. 거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 사람은 센세이 데스 선생이에요. 다음에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부자예요. 그래서 또 뭐예요? 나이도 있잖아. 나이. 어떻게 보면 나이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정복하고 십자가를 정복하고 영생의 진리를 정복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은 또 하나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정복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인간의 눈,
이게 눈치 보는 인간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주님 앞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밖에서만 도는 그런 정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라고요. 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를 얻으려면은 뭐 선한 거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복된 것도 없고 뭐 돈을 벌 수 있고 막 방법과 목적인 선악 동기가 방법이 선하다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런 게 뭐 중요해요. 이런 거 여론 신경 쓰지 말고 다가서야 일반 산도 정복할 수 있고 영적인 산도 정복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정복하지 못하게 됐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후환이 된 거야.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말이 잘못 나가고 그러고 지난번에는 또 주일날은 세상에 그 솔로몬님이 노래를 1005개를 갖다가 105개라고 잘못 얘기해버리고 얼른 올려놨네 그 틀렸다고. 또 왜 그럴까요? 뒤에서 사단이 이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배워서 막 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통, 문화, 사상, 뭐 종례법, 제사법. 아까 정암우시 어디신가 그런 분들 거기 한번 잡히면 이 사람 눈치 보는 거, 과거의 문화에 잡힌 거, 과거의 종법에 잡히는 거, 이런 자기주의, 이 모든 것들이 신선한 생명의 예수님,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또 뭐예요? 상식적인 거. 우리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왜 이해를 못하냐면은 이 신비한 진리. 신비한 진리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오늘 믿자 중생됐다, 뭐 천국 부활 못 믿는 거는 과학만 믿으니까 이런 아주 종합적으로 해서 뭐예요? 종합적으로 해서 이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실패가 됐다 이 말. 세상에 쌍꺼풀 수술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빨랑빨랑하고 이뻐요? 자,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봐요. 이제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성천. 자, 이 사람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뭐예요? 구약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가 신약 성도보다 어떻게 보면 덜 행복한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복음서 시대에 있었던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더 행복했잖아요. 그 어떤 면 오늘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 뭐 때문에 얘기하냐? 니고데모님은 지금 여기 오늘 이 3장의 대화가 예수님이 뭘 알아요? 그냥 예수님의 그 성탄만 알았고,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을 것이고, 세례 받으셨고, 다음에 뭐예요?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여기까지 라인만 이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야. 신약 성경 복음서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왕을 만나가지고 감신도 좋고 좋기도 있고 뭐 영생에 대해서 그든 이해가 안 되면은 예수님 내가 알겠습니다. 다음날 또 밤에 한번 올게요. 다음에 예수님 일정이 어때요? 제가 알 때까지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 저는 스타일이 반드시 마치 그 전과를 수학을 정복하듯이 과학을 정복하듯이 진리를 정복하듯이 성경을 정복해야 되고 내가 중생의 이 학과 중생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마스터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될 거니까 좀 귀찮게 굴 테니까 계속 제자니 따라 붙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졸졸 따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체면도 버리고 때로는 일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낮아짐 속에서 그렇게 갔더라면 신약에 뭐예요? 가룟 유다가 갔으니까 그 자리 마띠아 자리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렛츠고 집으로, 렛츠고 직장으로, 렛츠고 바리새파로, 렛츠고로 문화로, 이런 것으로 그냥 떠나가는 신세가 돼서 중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12사도들, 사도님들을 보세요. 사도님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까지 다 통과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까지 다 통과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님의, 요한이나 야고보님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식도 부족하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에 뭐 너희가 하나님 부르심을 보라고, 부한 자가 없고 지혜로운 자가 없고, 이런 사람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깨지기가 어려워. 내려놓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 잘난 지식 때문에, 그 좀 과학적 이런 것 때문에,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인데, 육신적인 복인데 영적으로는 복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좀 무식하다고 하는 12사도를 뭐예요? 주님이 초이스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음악도 여러분 그 피아노도 그냥 아예 못 배운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선생한테 배우는 게 낫지, 여기 배우고 저기 배우고 해가지고 지 나름대로 이게 가르치기 어렵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트로트도 봐도 차라리 처음부터 트로트 배운 사람 그런데 이거 국악을 하다가 이게 내찌르는 소리는 있는데, 이게 또 트로트 풍이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빼려니까 얼마나 어렵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빼기가 정말로 빼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도요, 진짜 제대로 하는 거는, 내가 아직도 나이가 지금 뭐 90이 안 됐잖아요. 이제라도 이제 대학생도 이런 사람을 하나 잘 길러서 몇 년만 길르면 돼.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거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두루 배워놔가지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는데 뭐 십자공안이라 그러나 너무 뭐 제대로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주님께 나가고 또 진리를 정복하고 성경을 정복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했냐면, 첫째로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리마세 요셉님 할 때 뭐예요? 비싼 향품을 가지고 와요. 향품을. 이거는 뭐예요?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 할 때 쓸 수 있는 뭐 향품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 빈손으로 왔네. 그러니까 영향 있는 사람이 왜 빈손으로 와서 막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뭐냐,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조사도 안 하고 신문도 안 했는데 그분을 그렇게 잡아오면 어떡하냐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변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님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쉬운 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나 정교회의 구전이에요. 구전에 뭐냐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유대인들에게 순교당했다고까지 보거든요. 순교까지 보는 게 볼 수가 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쉬운 게 뭘 얘기하고냐, 이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장애물이 됐는데, 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인간의 힘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왕을 배알았나이다, 저를 신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막 이러고 핍박이 따라갔더라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예수님 만난 여기서부터 뭐예요? 여기까지의 왕을 배알하라고 가르침을 받고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자기가 득할 수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기간을 주어진 기간을 무슨 일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놓쳤느냐, 이게 아쉽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차라리 베드로님처럼 아멘하고 달려갔으면 됐는데 여기서 깐적깐적하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늙으면 들어가면 죽겠죠. 엄마도 죽을 수 있죠.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그냥 잘 계세요. 나는 이거 할 일이 많고 바쁘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 뒤에서 그냥 후음만 하고 감망만 할게요. 예, 그것도 훌륭한데 여기에서 그냥 따라갔더라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비록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때 예수님을 잘 믿고 순교했더라 한 것도 참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귀하다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런 빌어먹을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이것을 많이 놓쳐버리는 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놓친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으로도 좋은 일을 정복했어요. 선생으로도 가르치는 정복도 했어요. 사례드린 공회의원에서도 뭐 일반적인 그래도 정복을 자기 이름대로 정복을 했어요. 백성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예수님을 정복했더라면 표현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그렇고 표현하기가 주님 앞에 죄송스럽지만은 이때에 중생을 정복하고 예수님을 정복하고 진리를 정복하고 쉽게 말하면 그 구원받음을 정복하고 아멘으로 믿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멋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영적 손실을 봤다 이 말이야.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요 법복을 벗어버리고 바리새인 버리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왕이시여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고 기적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이동안 살이 다 끊어버리고 이제 주의 영광에 협력하며 주님 계실 때에 헌금을 다 드리고 막 명예를 주의 수보다 귀한 다 드렸더라면은 예수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당하고 지상에서의 얼마나 베리베리 해피한 영광과 은혜를 받을 터인데 이 잘난 이것 때문에 이게 백스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정복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구약의 얘기를 해요. 구약에 뭐예요? 구약에 뱀이 들렸잖아요. 구리뱀이. 뱀이 뭐예요? 들렸잖아요. 장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지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큰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에 결국은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장대는 십자가를 말하고 그때 거기 구리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가 치료받았잖아요. 이 얘기는 아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아까 중에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엔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나옴에서 신앙적 반신 고백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고백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따르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랍비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래야 이런 영생을 얻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복을 다 하더라도 진리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정복하지 않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내가 정치판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시사님 어떻게 생각해? 뭐 때문에 뭐 하냐면은 내가 정치판에 감사 갔다 그러면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서 수위 입은 사진을 뭐예요? 찍어서 내보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정이 많은 민족이야.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불쌍해 여기는 마음을 얻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법이 어떤지 몰라도 나 같으면 헌재 같으면 한 분 정도라도 안에다가 제수복을 입고 가지고 아직도 나는 제 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아직 조사받는 단계에 오늘 딱 벗고 한마디 딱 좀 아니면 머리를 밀든지 말이야. 머리를 깎아라. 똑같이
팍팍 깎아라. 이래가지고 머리 길러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딱 보여주면요. 이거는 뭐 백녀들이 108번 내라 그러지 않아. 108명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고 전한길 씨의 그 능력의 30배, 60배 파장이 있을 텐데 이 머리가 왜 안 돌아가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뭐 그렇게 이미 감옥에 구치소에 있는 걸 다 아는데 법 앞에 동동하다 나도 머리 깎으라. 법복을 입고 그게 뭐 창피한 거요? 사람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차 하나만 오라고 호의할 필요 없어. 징부 복귀되면 몰라도 그냥 싸구리 쳐가지고 와. 막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더 막 넥타이 메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지 말고 앉아있을 때 이거는 세계적으로 보도되면요. 이기는 건데, 또 이런 찍이 나가면 또 구독자 빠질라 지금. 자, 결론을 할게요. 오늘 저도 이게 이런 메시지가 참 여러분 귀한 거요. 니고데모님이나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무식하고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이고 진리적인 정복은 빠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모든 걸 갖췄다. 이런 것고 하고 이런 사람 의식하고 여론 의식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잃어버리는 게 많이 있고 앞으로 전진하고 정복하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되죠? 이런 사람인데. 근데 두 번째로는 절호의 빅 찬스야. 그래도 그 바리새인 중에 대단하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창사 쉽게 말해 교회에 찾아 들어온 거요. 예수님 아보고 독대했어요. 그 화려한 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신비한 믿어지지 않지만은 처음 듣는 그런 진리 앞에 더 거룩한 진리의 호기심을 가지고 더 나가서고 정복했어야지요. 중생론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런 걸 내리고 정복자로 더 정복하고 노력하였어야지. 박해가 있어도. 근데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더 이해될 때까지 그 샘을 팠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소답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고 뒤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관성이 있잖아요.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쉬운 거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런 일 하기 전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다가서서 예수님의 옷자락 닦고 따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옷을 안 잡는 거야. 그냥 구도심은 많은데 그냥 물러서 앉아 있는 거야. 따라다니고 막 은혜하고 찬송하고 막 함께하고 막 사도님들 옷도 빨아주고 막 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막 나는 다른 거 다 가져봤잖아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가질 거 다 보고 해볼 거 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이고 영생적인 일, 이제 예수님의 일을, 이 새로운 일을 건설할 거라면서 막 찬양하고 따라다녔으면은요, 땅에서도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 사역에도 열매를 주는데 동로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 향품 갖고 와가지고 장례한 것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 좀 예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백스텝 한 것은 안 좋다 이 말이야.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거는 끝까지 정복하고 잡아서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억지로 깨지 않잖아요. 응? 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중생에 대해서도 소명도 믿고 정복해가고, 중생과 거듭난 것도 우리는 믿고 정복해 나가야 되고, 부활과 성천, 할렐루야, 이것도
상식과 가학이 안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성경으로 정복해. 다시 말해서 성경을 진정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00% 이해의 정복은 어릴지 몰라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존재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심판을,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정복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고 고정관념이 역사하고 일반 지식이 여러분을 방해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도 믿지만은 부활도 정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천도 정복해야 되고, 천국도 우리는 뭐예요? 정복자로서 위대한 영적인 정복자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많은 공격이 있지만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 정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을 물러났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제 나는 이제 복음서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정복. 오늘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고. 보죠. 아이고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냐고 이러면서 어디 뭐 열린교회에서 그 찬송을 하는데 그걸 내가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아서 또 다시 전화돼. 나 이런 사람이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잘 안 돼. 성경 세계가 이해 안 되지만은 마귀, 그러니까 이게는 물과 성령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정복이 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만이 이 중생 거듭난 부활 천국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여호수아 끝나가는데 그 가나안 칠족속을 정복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서 이제 우리는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곳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정복자, 믿음, 소망, 사랑의 정복자, 십자가의 정복자, 할렐루야. 이 마귀를 물리치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정복자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함이. 할렐루야. 주님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저의 영혼 기뻐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복자,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졌던 니고데모님, 바리새인이요 선생이요 부자요 사내들인 공회요 노릇이, 그 당시 엘리트요 VIP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밤에 찾아와서 왕을 배하라고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거기에서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엄청난 위대한 찬스를,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어쩌면 대타 사도가 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
하나님이여 그가 물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은 정복을 했어요. 백성은 정복하고 바리새의 발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정복했는지 몰라도 진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거듭난 중생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 어린 심령이 되어 아가의 영성으로 돌아간 모습을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그러나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흠신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중생을 정복해야 됩니다. 부활 믿을 때에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이 공격을 하고 과학적인 것이 공격을 하고 상식적인 것이 공격하고 불신앙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바로 앞에 있어도 결국은 영안이 어두워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좀 어폐가 있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정복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복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선하게 정복하게 하소서. 밖이 아니라 인사이드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 크라이스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겉만 보지 말고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성경을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12 하나님의 정탐구처럼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것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불신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어떤 종례법을 버리고 어떤 가문의 전통을 버리고 이런 하나님 이슬람교를 버리고 불교도를 버리고 또 어떤 천주교를 버리고 어떤 이단의 사상에 잡힌 걸 버리기가 사단도 많이 역사하지만은 어떤 정복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고 다시 한번 성령님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경으로 정복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녹아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